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십니다. 네, 제 목소리가 이상하죠? 요즘 내 취향이 정확히 저격해주는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제가 물 좀 마실게요. 네,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똑똑하다 보니까 내가 자주 관심 갖는 콘텐츠가 유튜브에 뜹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영상이 추천되시나요? 저는 주로 건물 짓는 영상이나 여행 관련 그런 영상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혹시 알고리즘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너무 편향되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이 들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글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는 글을 좀 읽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유필로소피라고 하는 철학과 인문학이 담긴 잡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의 주제가 선택이었습니다. 유필로소퍼의 글 중에 심리학자 베리 슈위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청바지를 사러 갔는데 2,000개의 청바지가 놓여 있다면 뭘 살지 고민할 거라고 말합니다. 인지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사실 모든 청바지가 다 비슷한데 당신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청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청바지를 고르는 사소한 일조차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청바지는 실수로 잘못 골라도 괜찮다. 그러나 직업이나 집, 연애 상대를 선택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선택은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장애가 일어난다. 우리는 하나 아래 똑같은 청바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청바지를 찾습니다. 언제나 최고를 찾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가능한 한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애씁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막상 우리는 선택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이 선택 장애를 겪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가 신앙적으로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의 자리를 선택하시면서 나아가십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물리치는 장면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당시 소년이었던
너무나 약했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찌르는 창과 던지는 창을 들고 나 싸우려 오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러 나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매로 골리앗을 싸워 이깁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영화의 그 히어로물처럼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흔히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신앙의 승리자로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삶의 전체를 들여다본다면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영웅으로 시작하지 않고 영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 삶의 대부분은 도망자로 살았고 수많은 고난과 실패를 겪었습니다. 때로는 미친 척하다가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들조차 반란을 일으켜 다윗을 위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다윗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첫 구절에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흔히 다윗을 신앙적인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다윗의 화려한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틀어서 본다면 다윗의 삶을 통해 승리는 연속이 아니라 고난과 연단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긴 여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은혜의 사람으로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우린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처음에 멋지게 시작합니다. 그 위의 삶은 시작만큼 화려하지 않은 인물이 다윗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불평에,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모세 모두 위대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둘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멋졌지만 그의 여정은 쉽지 않았고 그의 마지막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길을 바로 누가 걸으시냐? 예수님께서도 걸으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그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곧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는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게 됩니다. 배신과 고통을 당하게 되십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그 지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간 후,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나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비참한 배신의 연속입니다. 죽음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작아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일을 시작하셨는데 왜 어영부영 끝내시는가처럼 보입니다. 우리 삶에 투명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난 뜨거움이 있지만 그 뜨거움은 오래가지 않고 우리의 여러 삶 속에서 너무나 냉랭한 가슴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만났을 때 감격과 회개의 눈물, 뜨거운 열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길을 누가 걸으셨는가? 예수님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영광과 기적, 환호가 넘쳤지만 결국엔 배신과 침묵, 오해와 길,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등을 돌리는 외로움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가 영광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골리앗을 이기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를 보면 전혀 다르죠. 밧세바 사건, 자녀의 반란, 피난과 고통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왜 이 죄들과 이 어려움을 막아주지 않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무너짐이 계속 일어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의 사실그대로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여금 그 삶에 들어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다윗을 단지 우리가 영웅으로 모시고 있다면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만 놓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삶을, 그 다윗의 핵심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의 모두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실패 앞에 근데 태도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먼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사를 앞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겉으로는 좋은 제사를 드리는 척했지만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당신이 작아 보이더라도 당신은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아닌가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당신의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듣고 따르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돌이키거나 자신의 회개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큰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나단이 찾아왔을 때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한결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물은 크게 괴로워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크게 괴로워 깊이 뉘우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사울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더 두렵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진 마음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차이가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행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나무를 섬긴다, 우상을 만든다의 정도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자신의 욕심과 기대를 채워줄 어떤 무언가를, 존재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신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을 만족해줄 존재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이 요구했던 마음과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세운 강한 나라를 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만족, 평안이 먼저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안주하려고 할 때 평안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를 흔드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수많은 위기와 죄와 실패를 겪습니다.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성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윗의 마음은 시편에 너무나 많이 남겨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마음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시지 않으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셨지만 마지막에는 배신과 고통,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길과 십자가의 결과는 실패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가 진짜 영광된 자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영광된 자리는 높은 자리입니다. 권력을 갖고 마음껏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자리를 한 번쯤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가 영광된 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런 길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고통과 눈물에 발버둥 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지나야 진짜 영광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은 다윗과 골리앗이 이겼던 그 장면을 보고 멋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인생 이후는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러 나간 순간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인자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신당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영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지금 너는 따라올 수 없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베드로는 진심이 있었지만 그 길을 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단순히 죽는 길이 아닙니다. 사망을 뒤엎고 생명을 만드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긴 자신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새로운 길은 단순히 천국을 가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 어리석음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지금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여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 안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했고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고 회복시켰습니다. 이후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성전에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는 이 고백과 비슷해 보이지만 베드로의 고백이 더 깊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하고 넘어졌으며 그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경험을 통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승리자,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영웅으로 모시고 그 모습에 만족해합니다. 또한 부강한 솔로몬의 영광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목하신 것은 제 앞에서 부서진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이용해 내가 주인 되려는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처음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부와 명예와 경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성경 것은 그런 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가 그곳은 때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절망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시고 역전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십니다. 바울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꺾으셨고 부르셨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왕 앞에 설 때 누가 더 위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죄수의 자리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길이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길입니다.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참된 승리의 길이고 진짜 생명의 길이며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진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을, 고민을 경험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솔직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 모두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를 봅니다. 나의 낮음과 나의 못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는 멈춰섭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 또한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과 고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강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하지만 우리 삶 속에 이런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갈등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일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고난의 길에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학교와 소년부, 청소년부의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부 아울리치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들 캠프로 샘물 호스피스로 섬기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년부 캠프와 청소년 캠프를 통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신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다는 것을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수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혼자인 것 같습니다. 한숨은 늘어나고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들리는 간증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게 없을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 중에 함께 하시며 나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언제나 아파하십니다. 함께 우시고 무엇보다 먼저 걸으십니다. 주님, 하나님을 내 사고방식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붙들고 서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